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은 욥기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그동안 비유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 강의를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생명으로 살이 찌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축원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이 한글 성경을 읽고 있으면 그대로 문자적인 성경, 글씨로 된 성경으로밖에 그 내용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뜻도 하나님의 의도도 나오지 않는 문자적인 글씨로 읽어내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 히브리 원전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 원전에 의하여 다시 번역을 한다고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에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넷, 다섯, 여섯째 시기가 인간의 마음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개념으로 정리해 놓고 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온 세계 거민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태초를 138억 만년 전의 시간에 하늘들이라고 하는 이 푸른 창공의 하늘들과 그리고 지구로 된 땅, 이 지구,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을 증거하기 위하여 문자적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어지도록 만들어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의 마음 땅을 향하여 마음 땅을 기경을 하고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깨트려서 하늘들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생명, 사상, 정신, 얼굴로 바꾸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 땅이라는 것은 지구로 된 땅이 아니라 지구 위에 사는 인간들이 공간을 이용해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넷, 다섯, 여섯째 시기의 마음 땅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경의 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 인생들은 그 말이에요. 인생들은. 그런데 여기에 인생이라고 번역된 것은 바로 에노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노시는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에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호세크인 어둠도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르라고 하는 이 빛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다 갖다 놓으시고 호세크라고 하는 어두움인 이 무지는 인간들 마음 땅인 넷, 다섯, 여섯째 시기 안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조갱의 얼굴들은 인간이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 마음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의 얼굴들이 본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 빛과 넷, 다섯, 여째 시기 어둠이 서로 교환돼 나가면서, 그리고 대적해 가면서 싸우면서 빛이 어둠을 삼키고 어둠이 소멸되고 빛화되어 생명화되어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결론에 이르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요 성경을 기록한 궁극의 목표인 겁니다.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뭐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혈과육으로 태어나기 그 이전에 내 마음 땅 속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지의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 소멸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 말씀은 모든 많은 내용을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간 마음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같이 우리가 보입니다만은 그 내용을 요약해 본다고 하면 빛과 어두움인 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멘. 빛이 어둠을 삼키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빛과 어둠이 싸우는 내용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면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하늘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역사. 이 싸움이에요.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육적 싸움을 싸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존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혈과 육의 모든 불합리한 육의 속성을 전부 깨뜨려서 빛으로 만드는 십자가 6걸음을 직접 주님이 걸어가시고 죽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언하신 후에 하나님의 실존의 본체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 보혜사 성령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는 때리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견책하기도 하고 진로하기도 하고 싸매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섭리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 다섯, 여섯째 시기인 이 마음 땅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혈과 육의 목숨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혈과 육의 목숨은 혈과 육의 수명이 다하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혈과 육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들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불합리한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 인간들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무적행의 이 속성들을 깨뜨려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 위에 살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은 여기 짜바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짜바, 싸운다는 뜻입니다. 군대라는 얘기예요. 육적 싸움을 싸우는 군대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만물이 다 이룬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만물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짜바예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짜바라고 해놓고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선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는 다 현상적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제 2장 1절에 넘어와서 7째 시기에 모든 천하의 삼라 만상이 다 완성되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짜바를 만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짜바는 무지와 싸우는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7째 시기에 만물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7째 시기에 무지와 싸우는 전쟁이 다 끝나고 빛과 생명이 무지를 삼켜버리고 완전히 무지를 정복하고 완성된 것이 7째 날이요. 그리고 첫째에서 6째 시기까지의 일련의 모든 내용들은 다 어두운 무지의 내용들이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신 하나님의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영감에 의하여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깨닫고 영감에 의하여 해석이 되어야지. 글자 그대로 읽고 해석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글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싸우는 군대예요. 여러분들은 왜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예수가 모든 일들을 다 해준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는 모든 싸움을 다 싸워주는데 우리가 왜 싸웁니까? 착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군대야, 내가. 직접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지 아니하면 마귀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마귀는 뭐가 마귀냐? 사람의 생각이 마귀예요. 육의 생각과 싸우는 거야. 무지와 싸우는 거라고.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다 싸워서 승리를 해준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부 나이롱 신자가 나오는 거야.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는 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으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무지를 정복하고 생명으로 살아난 빛화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실존이 되겠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의 세계인 왕국에 들어겠다는 거지.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입니까? 그 날이, 지금 여기 날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날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군대에.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땅은 45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인 인간들이 싸움을 하면서 싸우는 날은 언제입니까? 45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땅의 무지를 정복해 가는 날, 45째 시기의 날. 이 날은 무슨 날과 같으냐? 여기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품꾼이라는 건 뭡니까? 하루 일당의 보수를 받기 위하여 계약을 하고 하루 아침 9시에 나가서 6시까지 일하고 약속된 그 보수를 받는 게 품꾼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군대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입니까? 육적인 말씀입니까? 영적인 말씀이에요. 육적 품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품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는 4, 5, 6째 시기, 이 시기를, 한 시기를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 적용하고 익혀나가면서 무지를 깨트려 죽이면서 소멸시키면서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는 뭐로 받는 거냐? 무지가 하나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 살아나는 것을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으면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지어지는 거예요. 지어져. 내 마음 땅 속에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된 몸이,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몸이, 성전된 몸이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수예요. 이게 일당이야. 이게 하루 10만 원 받기로 약속하고 9시에 농장에 들어가 6시에 퇴근해서 일당을 받기 위한 품꾼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대가 하루 일당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농장에 들어가는 거냐 그 말이에요. 비유예요. 그 다음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종은 어둡기를,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종이라고 하니까 상전이 지금 오늘 들에 나가서 뭐 밭을 갈아라, 뭐 모를 내라, 풀을 뽑아라, 이렇게 명을 받고 지금 농장에 들어갔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일이 말까지 많으니까 경작자는 아유 빨리 해가 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태양빛에서 아유 빨리 해가 지면은 일을 마무리할 텐데. 이 종이 지금 똑바른 정신을 가진 종입니까? 아닙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은 감당할 생각을 안 하고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지금. 에? 해가 지면 뭐요? 일을 마치겠다는 거야. 오늘 맡긴 받은 일의 성과는 있든 말든 관계없이 시간만 떼겠다는 거라.
이걸 농땡이 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종이 뭔데? 몸종입니까? 아니에요. 아바드예요, 아바드. 경작자예요, 경작자. 첫째서 여째식에 매달린 안에서 이 안에 들어와서 대답한 얼굴을 무적행의 얼굴들을 깨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로 이루어 나가면서 마음 땅을 갈아엎고 기경하고 양육을 해 나가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종이 아니야. 그러면 저물기란 말은 잘못된 거죠. 저물기라고 번역하는 건 잘못된 번역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 막 단어를 바꿔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느냐? 단어를 지가 왜 바꿉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지. 짤이에요, 짤. 젤. 이게 그늘입니다. 그늘. 그림자. 그늘. 이걸 저물기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늘이 졌으니까 꼼꼼해. 제 욥기 강의를 듣는 분들이 욥기가 너무나도 고난을 겪니까 아예 듣지는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마세요. 욥기 강의를 듣기 싫으면 예수 믿지 마시라고. 욥이 모델 케이스예요. 욥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야.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에 어긋나 내 멋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그거 믿지 말라고.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이 역시 내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욥의 길이에요 지금. 십자가 6걸음을 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현실화되어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익혀 인식시켜 주시는 내용이 욥기서입니다. 근데 저물기를 기다려. 그러면 일은 건성건성하고 시간만 떼고 임금만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늘나라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주인이 봤거나 말았거나 감시자가 있거나 말았거나 오늘 내에게 주어진 맡김받은 이 사명, 맡김받은 일 이거를 완수해야 주어진 약속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건성건성하고 일당만 받겠다고 그리고 천국 가겠다고 상급이 천국인데 건성건성 천국 가겠다고 믿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말라고. 여러분들 지금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으세요. 옛날 얘기예요. 산에 올라가서 서울시내 한번 바라보세요. 밤에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가 완전히 장식 마냥 딱 전시된 것 마냥 쫙 깔려 있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지금. 예수 믿으시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고 살으신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율법을 믿는 복음이 아니라 죽고 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라는 거는 다른 예수 믿으라는 얘기야. 다른 예수 믿으라는 얘기라고. 그거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불못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옮기는 거야. 성도들을 폐기시켜버리는 거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파장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 사역은 마귀의 사역이에요. 이 그들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닮음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자 하는 기대 못해는 베찰레면에 하는 그 베찰레모의 짤 그늘의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지. 내 마음 땅을 경작해가 하는 자가 빨리 날이 저서에 저물기를 기다린다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빨리 깨트려져 소멸되어 죽어서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형상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지. 이게 정답이지. 이게 하나님의 똑바로 의도인데 이거를 저물기를 기다린다고 해놓으면 경전의 가치가 상실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135년 동안 계속해 읽어 내려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눈물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라고. 눈물은 값싼 눈물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어요. 안 계셨습니다. 그 다음엔 뭐라고 그랬습니까? 품고는 그 삭슬 바라나니. 품꾼은 하루 보수를 계약을 하고 일하는 게 품꾼이에요. 아니 삭슬 바란다니. 오늘 계약을 하고 오늘 10만 원 일당을 받기로 하고 내가 농장에 들어갔다고 하면 부여받은 그 임무, 일감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완수를 할 생각을 해야지. 10만 원만 머릿속에다 그려가면서 그 하루를 뗄 거냐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번역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팔입니다.
일이에요, 일. 지금도 여러분들 그 새벽에 보면요, 이 일일 노동하는 분들은요, 그 대기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일감을 가지고 고용자를 쓸 분들은 새벽에 가서 그분들을 태워가지고 가잖아요. 일하는 장소로. 똑같은 얘기예요.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자는 뭐를 원해요? 일감을 원하는 거야. 일감을 원하는 거라고.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일자리가 뭐요? 바로 4~5년째 시긴 내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내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데 이걸 깨트리는 사역을 하는 게 일자리야. 일자리가 세고 셌어요. 일감이 너무 넘쳐나. 아니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 고된 일은 사람들 기피하잖아요. 이것도 기피하는 거야. 무지를 깨트려면 고난과 역경이 따라야 돼. 에? 아픈 괴로움이 따라야 돼. 진통을 겪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이 직종에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디만 가요? 쉽고. 율법 얼마나 쉬워요. 그냥 제사 한번 드리면 돼. 종교 행위만 하면 돼. 죽을 것도 없어. 괴로울 것도 없어. 아픔도 없어. 고난도 없어. 다 넓은 길이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 양다리 걸쳐도 돼. 바벨 해도 돼. 짬뽕해도 되고 저 가늠해도 돼. 진짜로 내 마음 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놓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일감을 찾는 거요. 일감을 찾는 거라고.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 길만은 가야 하리라.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없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만일에 없는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천국에 확신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편한 대로 살라고. 편한 대로 살라고.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저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 많이 모이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았으니, 번역 잘못된 거예요. 여러 달째 권고를 받았다. 여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라고 하는 말은 샤나예요. 샤바입니다. 샤베. 이건 헛된 것,
헛된 것, 허무한 것, 가치 없는 것, 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 달, 두 달 하는 그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라고입니다. 야라고. 아, 요건 지면 되겠네. 이 달은 한 달, 두 달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머리로 바꾸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와 같이, 요 전절과 같이, 1, 2절과 같이. 괴롭고, 힘들고, 고난이 오는 거는 내가 기피를 한 거야. 편하고, 아주 쉽고, 평탄한 일감만 내가 골란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헛된 생명의 머리로 바꾸려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고난과 역경이 따라야 돼요. 고난 없이 아픔, 괴로움, 슬픔이 없이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는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편한 신앙생활은 없는 거라고. 그런데 고난과 아픔 없이 일당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라고 하면 헛된 생명의 머리로 바꾸는 사역을 기다렸다 그 얘기예요. 생명하고 관계가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 말이죠. 여러 달째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곤고하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로운 밤이 내게 정해졌구나.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밤이 아닙니다. 밤이 나일라예요. 이걸 밤이라고 그랬어요. 밤이라고. 이 밤은 뭐냐? 고난 역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어나가는 글씨를 읽어나가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의도한 그 계획의 줄기를 먼저 잡아야 돼. 하나님이 이걸 무슨 취지로 말씀을 하셨느냐 그야. 이걸 알아야지. 이걸 모르고 내 생각을 대입해서 생각을 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서 멸망할 자들의 행태라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냐고. 이게 가증한 거야 이게. 라오르요. 여기 지식의 빛을 익히려고 하면 여기 빛이에요. 오류예요. 여기 나일랍니다. 나일. 이거 고난이에요. 고난. 지식의 빛을 익혀나가려고 하면 무지를 깨트려 나가야 되니까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아픔은 필연적입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편하고
고난 없고 이런 것만 기다린 거야. 응? 이런 것만 신고만 기다린 거라고. 이제 보니까 그게 다 헛된 거야. 아무런 가치 없는 거야. 쓸모없는 거야. 생명을 관계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하, 이제 보니까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키려고 하면 고난이 따르는 건데,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작정해서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 고백이에요.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라고. 못 들어가요. 그 다음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누울 때에 말하기를 내가 언제 일어날꼬. 내가 잠자리에 누울 때 몇 시에 일어날까? 9시에 일어날까? 5시에 일어날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한글 번역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왜 육적 잠을 자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느냐고. 내가 지금 첫째서 여째씩 안에 들어와서 눕는다는 얘기는 올바르게 적용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무지에다가 어둠에다가 적용해서 이제 언제쯤이면 일어날 거가 뭐예요? 언제쯤이면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일어나는 존재가 됐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나 밤이 갈고 또 밤이 가래. 또 밤이 가래요. 아니 밤이 여러분들 보세요. 육적으로도 밤이 잠이 안 올 때 밤이 길어요 안 길어요? 아주 왼수 같은 거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밤이 아닙니다.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밤이 아닌데 왜 밤으로 번역을 해놨냐고. 응? 단어가 아닌데 왜 이걸 밤으로 번역을 해놨냐고. 아니 이해가 할배가 안 가요 지금. 이거 저녁이에요 저녁. 밤이 아니라. 그러면 보세요. 밤이 언제나 갈 거가 아니라 저녁이 언제 끝날까? 그러면 저녁이 뭐냐고야. 그러면 해가 지는 때가 저녁인데 그 저녁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지요. 저녁이 뭡니까? 장세기 1장에 매 시기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그 저녁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교환하는 건 뭐예요?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오면 자 어둠은 빛을 인식하고 또 빛은 어둠을 인식하고 서로 이렇게 교환돼 가면서 빛이 승하고 어둠 무지는 점점 소멸돼서 마이너스 성장해 가는 게 어둠이에요. 이렇게 가고 빛으로 바꾸는 거라고.
이렇게 해야 지금 전체에서 연체식에 적용하면서 누워있는 내가 지금 언제 일어납니까? 교환이 다 끝나야 빛으로 만들어져 일어나게 되는 거지. 지금 밤이 지나가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성경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기본도 모르고 지금 성경을 번역하는 거라고. 그러면 135년 전에 번역된 이 성경을 왜 지금까지 그대로 지속하고 있느냐? 아직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 투성이란 얘기지.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아니 잠이 안 오니까 미치는 거죠. 지금 속된 말로. 여러분들 잠 안 오면 미쳐요. 이렇게 엎어봐도 안 오고 저렇게 엎어봐도 잠이 안 오고. 그 얘기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야 지금. 무지와의 싸움에서 이 얘기가 왜 나오냐고. 육적 잠을 자는 얘기냐고 지금 이게. 육적 잠을 자는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경전이라고 그러는 거냐고. 잠이 안 오면 뒤척거리는 건 누구는 못해요. 다 아는 거지. 다 아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얘기를 왜 써놔 여기다가. 통곡을 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통곡을 안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이거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새벽이 뭐냐? 나 샤프에, 나 샤프. 영은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올바로 완성이 되어, 자, 무지가 소멸되고 빛이 완성되어 여는 거, 열려지는 거를 새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번역이 빠졌어요. 아싸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 샤바죠, 샤바. 이건 가득 차다 그 말이에요. 밤잠을 자지 못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단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 땅 안에 새벽이 오기까지는, 빛과 어둠이 교환되기 전까지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쫓아내기 위해서 내 마음 땅에 빛으로 이렇게 저렇게 쫓고 무지를 계속 쫓아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지가 금방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빛으로 무지를 쫓아내려고 하면 저리 도망가고, 이 빛으로 무지를 쫓아내려면 저리 도망가고,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하다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 지식의 빛이 열려지는 새벽이 되니까 무지가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소멸돼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밤잠을 자지 못해 이리 뒤쪽 저리 뒤쪽 했단 말입니까?
5절 말씀에 넘어갑니다. 5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입혀졌고, 살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혈과 육의 이 살이 아닙니다.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살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논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이 뼈로다가 네 다섯 여섯째 시기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실존이 하와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은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에는 구더기가 아니에요. 나를 스스로 높이는 벌레야, 벌레. 이걸 구더기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흙먼지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흙은 기시, 아파르. 이거는 올바르게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게 흙입니다. 그래가지고 아파르는 뭡니까? 먼지예요, 먼지. 무지가 완전히 깨트려져서 대답한 얼굴에 열매를 맺은 결론을 먼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다섯 여째 시기의 내 살은 나를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사역으로 머리가 바꿔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얼굴로 바꿔줘 들어 올려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무지가 깨져 완전히 소멸되어 먼지로 된 그런 흙먼지로 옷을 입혀지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시 강조합니다만 글자 그대로 읽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와 상징에 의한 뜻글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과연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이 말씀의 뜻을 찾아내기를 정말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내용을 가지고 교훈을 받아야 영적 교훈이요 영혼이 살찌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시간마다 분주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